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를 앞두고 큰 사건이 벌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를 대표로 하는 한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일종의 반란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이 반역의 사건은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순종과 또 원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으로 반역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일부 지도층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회중은 이러한 소요로 인하여 부하 내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따라 강하게 서지 못하고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제 민수기 16장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 무리를 지은 거죠. 그게 조직을 갖춰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레위의 증손이라 했는데,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갈 때가 지금 출애굽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400년이 지나죠. 근데 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다. 이 증손이다, 손자다, 이런 말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세대의 간격이 너무 짧은 거죠. 지나간 세월 400여 년에 비추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성경 연구를 살펴봤는데, 성경 원어에는 다 증손, 손자, 그것이 다 아들, 다 똑같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들, 자손을 뜻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번역하면 그 시대적 시간의 길을 따져보면, 레윗의 아들 고핫의 자손 이스할,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래서 고핫과 이스할 사이에 상당한 여러 세대가 걸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레위의 자손이요 고핫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고라가 레위인이죠.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여러 일을 봉사하는 아주 귀한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이죠. 근데 고라가 또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제일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거기에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함께 당을 지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휘관으로 임명한,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지휘관 리더를 갖고 있는 250명이 함께 합세를 했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 아론, 당신들은 어째 당신들만 거룩하며 당신들만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독점하는가. 그건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가져야 될 분량보다 더 넘치는 것이요, 분수에 지나칩니다. 통수권에 도전한 거죠. 당신들만이 백성을 다스리느냐, 지나치다. 이거 스스로 물러나라, 그런 것이죠.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도 다 거룩하다는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들 가운데도 계신다. 그러니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만 거룩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모세 아론 당신은 당신들만 거룩하고 당신들에게만 하나님 있는 듯이 어떻게 지휘권을 다 독점하느냐. 이게 반역의 빌미였습니다. 이 반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반역의 말을 듣고 자신이 다칠까봐
엎드린 것이 아니고 또 반역의 말에 대하여 꾸짖으면 너희도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다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 이스라엘에 인도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판단받기 위하여 그냥 엎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5절에 보니까 그래야 이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이제 말을 이어하는 것이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자라고 이제 모세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세우셨는가를 판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나타내 보이신 뭘 가지고 증거를 삼겠어요. 그래서 6절부터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반역의 무리들이 모세에게 와 아론에게 한 말 그대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는 말을 그대로 저들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자고 제안하죠. 그것은 향로에 여호와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둬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이죠.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미 귀한 직분을 부여받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권위를 도전하는 데까지 나서느냐. 그런 얘기죠.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에 주어진 그 일이 실로 고귀하거늘 그 일로 만족치 않고 오히려 아론의 권위에도 너희가 도전하면서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각기 맡기신 직분은 다 귀하고 그 분깃대로 주 앞에 충성함으로 주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인간의 탐욕에 따라 구하느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아론이 인품과 또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데 너희가 감히 아론과 비교하여 너희도 아론의 직분을 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개인 대 개인의 비교가 아니고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뜻을 가지고 지정하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으로 세운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삼고 너희는 레위 지파의 직분을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지 않은 그 고귀한 일을 맡았거늘 어째 너희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라고 성격을 말씀해 줬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고라 자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자가 있어요. 그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순종 안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자기들 반역의 변명을 핀 거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지금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신 일이 너희가 어찌 작은 일이겠냐 했는데 이들은 이제 도리어 같은 식의 표현을 가지고 모세를 항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렇게 엄청나게 너희가 죄를 짓고도 이런 거죠. 너희가 오히려 우리의 왕이 되려 한다? 왕은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너희가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어 어찌 왕이 되겠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너희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너희가 밭도 포도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젖과 흐린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미 우리에 대하여 약속을 어긴 것이고 또 지도력이 잘못된 것이라 분명히 드러난 결과물이다. 근데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눈이 있으면 판단력과 안목이 있어서 지혜롭게 분별하는데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안목과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면서 계속해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강변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현실을 이제 알았으니 너희가 모세, 아론 너희에게 속지 않겠다. 너희는 우리가 마치 눈이 없는 사람처럼 안목과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러나 너희는 결국 우리를 살린 자가 아니라 광에서 죽이려는 자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려 하니 우리가 그를 참을 수 없어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너희의 권위에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게 다단과 아비람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니까 모세가 심히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뜻에도 움직이는 것이고 이 광에서 이렇게 긴 세월 가는 건 다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한 원망을 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 불평을 내어놓고 또 권위에 도전하니 모세가 심히 마음에 격분함이 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15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16절 고라에게 이르되 자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희가 각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나와라.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오라. 향로는 너희 지휘관들 250명 각각 가져오니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도 따로 갖고 오라고 했어요. 250의 지휘관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아론도 각각 오라고 했습니다. 고라가 그래서 이제 갖고 오라 하고 말하고 나서요. 이제 18절 보니까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에 이제 숯불을 쭉 피지 않겠어요. 불을 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한 대로 향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다 섰습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제 자신들의 정당한 변명을 넣어놓고 모세 아론을 향하여 회중들의 힘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쫙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두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확 주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여금 이 회중과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이 반역의 무리와 함께 합세하여 그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오는 태도가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한 채 이들에게 무언 중에 또는 침묵 중에 아니면 또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서 결국 다 멸해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순식간에 멸하겠다는 것은 그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모세 아론이 22절에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 진노하시라니까. 하나님 범죄하고 반역한 자는 저들 무리인데 저들 무리만 벌하시면 되지 온 회중 어찌 진노하십니까? 라고 그들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회중의 아론의 아름다움이죠. 그자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회중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의 길을 드시고 온 회중을 멸하는 가운데서 반역자 무리만 멸하기로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키신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을 업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회중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을 향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죠. 여보들 온 이스라엘이여 내 말을 들으라. 어딜 가는가 모여라 힘을 내라 하고 우리 편은 붙어라 할 텐데 아무도 붙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일어나서 25절에 그 다단과 아비람에게 착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 아론을 따라갑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저들의 장막에 함께 있거나 저들의 물건을 무엇에서 손을 대거나 저들과 연결점을 가지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 이 말을 하면 회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회중이 두려워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와 버립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제 그들만 고립됐습니다. 참 그렇죠? 저들은 그럴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가 모세 아론을 건의에 도전하고 말할 때 우리 말이 저들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어찌 우리가 저들을 따를 것이냐 라고 말할 때 맞다 하고 몰려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지할 것처럼 되었는데 하나님의 엄숙한 공의 심판의 손길이 쫙 내려져서 선악간에 가려내면서 반역자의 물이 자기들만 남기고 회중을 갈랐을 때 회중이 썰물처럼 자기를 쫙 떠나가 버립니다. 마음은 자기들 지지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죠.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의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마음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들만 남고 장막에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8절부터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로 쓴 것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지도자로 행한 모든 일들은 내가 개인적인 새 사서로의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니 지금부터 내가 과연 그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요. 바로 그것은 기준은 이것이요.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약 이 반역의 무리들이 다른 사람이 죽듯이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는 것처럼 보면 저 사람도 뭐 우리가 죽듯 죽네, 일반적인 죽음이네, 나이가 들어 죽거나 어떠거나 그런 것이잖아, 이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나 만일 30절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사 이전에 없던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와, 무섭죠? 땅이 쫙 갈라져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되면, 산채로 삼켜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시면, 수월이란 것은 죽은 자의 자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호와를 멸시하여 하나님께 벌하신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이 이적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 저들을 삼키는 이적이 일어나면 저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 책임을, 너희를 이끄는 책임을 맡고 있고 지금까지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 놀라운 이적의 일이 벌어질까요?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쫙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었습니다. 32절.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지옥의 힘, 음부의 세력이 그들을 다 훑어 삼켜버린 겁니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다시 쩡크덩 덮어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한 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버렸고 떨어져 나갔고 저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의 처처럼 멸망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34절.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기가 두렵다 하였고, 삼키게 될 때 고라와 함께 했던 이 반역의 무리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넘어갔을까요? 그래서 온 회중이 듣고 두려워서 막 도망갑니다. 땅이 갈라져 자기들 삼키니까. 자기들도 같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의 무리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멸하고 하셨잖아요.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악이 있거든요. 그 죄가 양심의 가책을 찌고 두려우니까 저도 막 두려워서 막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이 쫙 나와서 분향을 하러 왔던 250명 그대로 다 태워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게 임한 겁니다. 이제 뒷수습이 나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250인이 가져온 향로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받으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38절에 이어에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숯불은 평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제의 숯불의 제와는 달리 제를 버리던 곳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갖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반역자의 물 위에 올린 제사의 제요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향로 자체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수단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통하여 교회 앞에서 악인들이 행사를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 저들이 행한 모든 일의 내용은 악함으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다 버리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은혜의 수단 자체는 거룩하게 하나님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시죠. 그거 갖다가 할 수 있어요. 향로는 거룩하여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지만 그들이 그 향로를 가지고 올렸던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걸 표로 삼아서 두고두고 경계의 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론 자손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을 탐하여 저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41절 온 회중이 고라 일당이 죽은 것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게 특이해요. 4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죽었던 내용을 보면서 두렵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구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자.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나와야 마땅한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이렇게 죽은 저들의 죽음에 반역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돌리면서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줍니다. 저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 도망갔지만 결국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더라. 아까도 고라 자손들이 모세 아론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 영광이 탁 나타나는 것처럼 회중이 모세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구름이 쫙 임하셔서 회막을 덮고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43절 모세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여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이 회중과 아까도 회중까지 다 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 아론이 기도함으로 회중을 분리시켜 저들만 반역의 무리만 멸하셨는데 이 회중이 마땅히 함께 죽어야 될 자임을 다 드러냈죠.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이스라엘 회중을 다 멸망케 하시겠다고 역병을 내려 쫙 질병을 주게끔 이제 심판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가서 속죄제를 드려서 백성들을 죄를 속죄하는 대리 속죄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속히 하라고 명한 거죠. 그래서 급히 그걸 합니다. 급히 그래서 그들이 할수록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냐. 죽은 자와 산 자 어떻게 될까요? 연병이 더 죽을 자들을 딱 분리시킨 거죠. 그 산자를 다 뒤로 모았다고 할까요? 아론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산자 죽은 자를 분리한 채 속죄제를 주 앞에 올리면서 향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산자들 살려주실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 산자 사이에 촥 섰을 때 연병이 그치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속죄제사를 받으시고 더 이상 저들을 죄의 벌로
전염병으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49절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확 급격히 왔다고 알 수 있죠. 바로 분리시켜서 했지만 이미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색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 사역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진격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 배반했던 저들, 이렇게 패역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의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치 않고 도로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